사실 지난주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제가 했던 메시지 중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전했던 메시지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평소 제가 붙이는 제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조회수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보실 수 있게 조금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 확실하게 감별하는 방법 1탄으로 지난 제목을 좀 바꾸고요. 이번 주 제목은 2탄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주 역시 사실은 성경을 원리 원칙적으로 성경을 알게 하면요. 성경 우리가 이해가 되면 2단은 자연히 감별돼요. 사실은. 그 제가 깨달은 게 2단 감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2단에 대해서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빠지지 않습니다. 결코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지난주하고 또다시 하게 됐냐면,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그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준 의무, 곧 임무를 잘 수행하고자 합니까? 임무를 잘 수행하고자, 의무를 잘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셨던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 삶에 우리 돌아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보통 우리가 할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보통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 자리 서 있는 현장, 그 현장에 너에게 주어진 너의 일을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그리고 자녀는 자녀답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아지는 것은 유전일까요? 유전입니다. 유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요, 유전 아니라도 하나님이 총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원래 머리가 좋았습니까? 꿈꾸고 난 다음에 머리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총명하게 줄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머리는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머리가 총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총명만 준다, 아니면 다른 것도 주신다, 딴 복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복이요? 부와 영광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넘치게 주지도 마옵시고, 그리고 적게도 주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근데 넘치게 주지도 말고 적게도 주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기준이 높아요. 중요한 거는 그 중간이라고 말하는 그 중간의 기준이 사실 우리 국가의 평균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높습니까? 사실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삶에 충실되게 살고 있으면 내 인생에 내가 원치도 않았고 내가 속으로는 원하지만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이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축복과 영광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뒤에 말씀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놀랍게도 다른 복은 주시겠다 바로 약속했어. 그러면 근데 어떤 복은 단서가 붙었습니까? 장수요. 놀랍게도 장수의 복은요, 단서가 붙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그리 이타적으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장수의 복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수의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만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수의 비결이 나오네요.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서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자,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행하여 가더라도 영생할 수 있습니까? 장수만 합니까? 길어봐야 얼마 안 삽니다. 근데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이 70, 80 되셔도요, 제가 안 돼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 60 돼봐도 마음은 청춘이요. 마음은 아직 아이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젊은이 같아요. 전혀 안 바뀝니다. 다만 실행을 못해. 실행을 못하니까 나이가 이 고민이 돼서 그렇지 절대 마음은 안 바뀝니다. 항상 마음은 젊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나이가 젊어 보이시네요. 70밖에 안 돼 보시네요 하면 화냅니다. 청춘 같다고 해야 돼.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은요 절대 늙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늙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히 살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지금 영원히 사는 방법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하리라. 물론 장수하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약에서는 장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병을 고치는 딱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우기를 뭐라 배웠습니까? 병을 고치려면 기도를 받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하면서 막 이적이 일어나고 해서야 병을 고친다고 보통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 길을 행하면 내가 내 질병을 고쳐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수를 길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자꾸 기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적 기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가도 나와 있고요.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는가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요, 자기를 작은 아이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을 그가 인정할 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높아지면 반드시 꺾어버리십니다. 왜요? 살리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우리 삶은 나도 모르게요. 우리는 부유해지고 싶어요. 왜? 원래 우리는 부유한 게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부유해지면 기쁠까요? 정상일까요? 내 마음은 그저 기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안 부유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원래 인간은요, 그게 복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 복을 못 받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높은 지위가 있는 것이 원래 사람이 받았던 복이에요.
그 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그 복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삽니다. 어떤 짓도 다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의탁하면 내가 그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수관, 곧 영생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 나를 사랑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앞에 솔로몬이 했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2번이 열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지금 여러분 요새 이단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영생을 믿기로 성도들을 이렇게 모은 자들이 있죠. 어떤 데 있습니까? 피지의 은혜롭교회 신옥주, 그리고 이만희. 둘 다 뭐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받는데요. 이 죽지 않는데, 그리고 이 육체 그대로 살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만희가 죽었으면 합니다. 그런 헛소리를 했으니까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어긋난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이것을 우리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습니까? 랍비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아무리 학벌이 높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안식일 주일날 여기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 강당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랍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랍비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괜히 예수님이 그 강당에 올라가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랍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으신 분이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올라가셨어요. 자,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왜 화를 냅니까? 안식일에 일하니까. 근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화를 낸 거는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정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짧아서 그래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요,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뭘 하십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게 된 원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봉사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을 때 그 일은요, 힘든 일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안식일을 정해주세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잡혀있는 마음, 그 마음을 스톱하고요. 안식일은요, 뜻이 샤바트의 뜻은요, 스톱하다 뜻이에요. 일을 멈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멈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던 것들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하신 이 말씀은요, 내가 곧 안식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안식을 얻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신 거예요. 곧 안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식일 날이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의 삶의 근심과 고통과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 의미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 날 이 병든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건 정당하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묶였던 것을 놓게 하신 거니까요. 자, 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묶였던 생각들, 삶에 묶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종에서 풀려난 것과 똑같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놓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놓이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화를 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 메시지를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떤 정신병입니까? 아니면 허리 꼬부라진 병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 꼬부라져 걷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봤더니 이 여인이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번역 오류에 의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병은 다 뭐가 들려서 든다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귀신 들려가 병든다고 말하는 게 바로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예요. 제가 보니까 찾아봤더니 22년 10월 달에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명에 죽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이 귀신론이 뭐냐면,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가 사후 영혼이 와가지고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론을 보면 제명에 죽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 중에 제명 죽지 못한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렇게 주장했냐? 누구지? 귀신인 사람들이 너 왜 들어와서 누구야 하면 내가 누구다 얘기하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인 사람 많습니다. 이거 받아들여 가지고요. 만민교회 이재동 목사 같은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귀신 들어갔다고. 맨날 병이 있으면 귀신 안 물러나라고 자꾸 귀신 쫓아내고 맨날 그 짓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뭐 이렇게 뭐 죽었던 원혼이래요. 그거 여러분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한국의 그 무속신앙이 그렇잖아요. 다 뭐 죽은 사람 와서 어떻게 뭐 저주했고 뭐 그 구다고 오든가 똑같잖아요. 놀랍게도요,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런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이 귀신론은 정확하게요, 그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미하는 이 말은요, 원래로 번역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다녀요. 뭐예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놀랍게도요, 병을 일으키는 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귀신으로 잘못 번역, 오류를 범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귀신과 병을 일으키는 영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럼 병을 일으키는 영이 뭘까? 이거를 알면은 이런 귀신론에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해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병에 들게 하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병은 왜 든다? 대부분의 병은요,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이 병을 들게 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드시되, 이 내용이 나와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자,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계속 연구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거품을 물고 마귀가 나가고 귀신이 나가면서 저기에 뭐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부터 해서 온갖 이야기 막 대화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대화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또 뭐 하십니까? 놓였다. 걔가 꽉 잡고 있었는데 병을 들게 하는 귀신 영이요 꽉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놓였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명령도 놓아라 하면 놓여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들 고치는 방법과 지금 이 여인을 고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에요.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잡힌 거예요. 그럼 우리 병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병 고치기 기도할 때 좀 달라져야 되겠죠. 물론 어떤 귀신 든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들게 하는 영이 있어요. 놀랍게도. 아까 지금 장수에서 말씀드렸죠? 장수와 연결돼요. 그러면 이 병을 들게 하는 영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노인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실 때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말씀이 속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매 그 말씀이요, 병을 들게 하는 영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를 준 거예요. 병을 들게 하는 영에 쫓아내는 파워를 줬어요. 병을 갖다가 몰아내버리신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에서 선포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엉터리인 거예요. 원리와 법칙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방법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 좀 깊이 볼까요? 이 병을 들게 하는 영은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요, 무엇입니까? 지금 귀신론 이야기했던 그 양반하고 또 영생한다고 얘기하는 거. 영생론 이야기 많이 하죠. 영생론은 왜 틀릴까요? 볼게요. 그리고 병을 들게 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자, 깊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결국은 돌아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뱀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배로 다니는 것은 땅을 기어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날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올 수 없다. 너는 이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니라. 곧 흙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너는 사람을 먹을지니라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사람은 마귀에게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먹히는 존재예요. 여기 답이 나온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아까 병을 들게 하는 영이 있죠? 사람을 병을 들게 하는 영이 있어요. 이 병을 들게 하는 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면요, 우리 몸 속에는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영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는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사탄이 살아있는 한, 마귀가 죽지 않는 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온갖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재림할 때 어쩌고 14만 4천이 돼 갖고 하늘에 있는 영이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영생할 수 있고 헛소리 하고 있는 그런 이만희 같은 신천지 같은 자들이 아무리 나와서 이야기해도 어디서 어긋납니까? 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에요. 너는 종신토록 어떻게 한다? 흙을 먹을지라. 그리고 마귀의 식량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마귀는 삶 속에 들어와서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잡아먹습니다. 죽게 합니다. 지금 마귀에게 그런 일을 네가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결단코 마귀가 죽지 않는 한,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정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할 수 있다는 이론은요, 완전히 헛소리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에 가 있는 신옥주 목사 같은 사람들은 영생한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가지고 영생하려고 그러면 뭐 빼야 되냐? 귀신 빼야 돼. 가지고 기싸대기 팍! 타작마당에. 그 이야기예요. 귀신이 나가야 영생하는 거야. 가지고 그 때리는 타작마당 자도 있다 하더라고요. 패면 좋을까? 그래서요, 그런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 있죠? 좀 더 썩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원래 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오류된 것들을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마귀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한다? 사람을 먹는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사람을 먹는 영, 그 병을 들게 하는 영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까? 그런 말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놓였다고 하세요.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중간은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고통에서 이 여인은 허리를 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아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장수하라 말씀하셨죠. 이거는 건강한 비결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넌 또 뭐가 걸린다? 병이 든다. 저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들게 하는 영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육체를 갉아먹기도 하고요. 모든 걸 갉아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세포를 돌리고 해도요. 새롭게 요즘 뭐 연구 많이 하죠. 유전자 연구. 그래봤자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여성은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와는 자기가 죄를 범한 걸 알아요. 그래서 하와가 말을 많이 합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합니까? 한마디만 합니다. 아담은 깝죽대죠. 아담은 말을 많이 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하죠.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와는 원망합니까? 아니면 그냥 저 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범한 줄 알기 때문에 하와는 그 여성이 교육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남성들은 하는 게 반항하기가 쉽습니다. 여성들은 반항을 잘 안 하고 잘 오세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아이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 하신다 하셨죠. 이 아이 낳는 고통은 사실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 전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도 아이를 낳을 때 쉽게 낳는다.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크게 더 한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원래 좀 고통스러움이 좀 있는 거예요. 약간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참 이해해야 될 것이요. 여성들은 처음에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크게 더 한다고 하니까 아이 안 낳으면 안 아플까요? 아이 안 낳으면 안 아파요? 아파요.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성은 남성보다 통증 감각이 3배 발달되어 있습니다. 몇 배 발달이요? 그래서 똑같은 감기를 알아. 남자가 더 많이 아플까? 여자가 더 많이 아플까? 보통 남자가 보면 여자가 엄살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성이 남성보다 감각이 3배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요, 좀 훨씬 더 감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이 되고부터 아이를 낳기 위한 구조 자체가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이해하고서 여성을 바라보면 더 여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하와에게요, 너는 굉장히 삶이 고통스러울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남자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이 뭐예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열심히 여러분 일할 때 돈이 잘 벌린다, 잘 안 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참 어렵습니다.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공부를 해도 힘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힘들고 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올 때만큼은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놓고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무엇입니까? 가시는 너희 삶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점점요, 흙은 그 축복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저주 끝난 거 아닙니다. 전 세계 기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거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세계 기후가 좋아질까 자꾸 나빠지고 있을까요? 나빠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요, 중국의 원래 전통적인 수도가 장안이에요. 근데 그 장안은 원래 굉장히 기름졌었습니다.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했었죠. 그리고 그 장안이 원래 중국의 원래 수도였었어요. 주나라 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안은 춘추 전국 시대는 삼림이 53%였어요. 굉장히 삼림이 많았습니다. 이제 숲이 우거지고 밀림이 있고 동물이 많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나라 때는 그 삼림이 42% 줄었어요. 10몇 %의 삼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은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그곳이 계속 수도였어요. 근데 당나라 때가 오면은 그 삼림이 32%로 훼손됩니다. 원래 좋았던 삼림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그 이후에 더 파괴가 됩니다. 지금은요, 장안을 가보면 누구는 흙밖에 없어요. 아주 지금 허벌판입니다. 그래서요, 당나라 이후에 수도를 중국은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옮깁니까? 이 동쪽으로요. 동쪽으로 지금 송나라 때부터는 동쪽의 수도가 옮겨지고 북경이나 저쪽 남경 쪽 그런 쪽으로 수도가 바닷가 근처로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수도가 이쪽 동쪽으로 옮겨진 때부터 한국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리를 알아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나라 때는 우리가 방어를 잘 할 수 있었잖아요. 수당 때는 방어가 잘 됐는데 그 이후에는 방어가 잘 안 돼요. 걸핏하면 개경이 함락당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방어가 잘 안 되는 거는 가까우니까 쳐들어오기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기가 자꾸 나빠지고 땅이 나빠지는 저주를 받은 거는 정확한 역사적 고증입니다. 계속 더 나빠져요. 참, 여러분 카르타고 전쟁을 들어보셨죠? 로마하고 지금 전쟁이 있었잖아요. 카르타고. 근데 여기에서 3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때 이 카르타고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의 튀니스만 근처예요. 우리가 그럼 요 자리가 그럼 우리 요즘은요 굉장히 사막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안가 조금만 사람 살만해요. 그런 사람 못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거기에 삼림이 우거졌습니다. 전혀 다른 지형이었어요. 굉장히 살기 좋고 그리고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왜요? 그 당시 기후가 땅이 아직은 파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곳이 카르타고가 흑인인 줄 알잖아요. 흑인 아니에요. 원래 카르타고는 어디서 기인됐냐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어디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이주해 와서 무역하려고 왔기 때문에 배를 잘 졌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카르타고와 그리고 로마가 왜 붙게 됐냐? 중간 시칠리아 섬이 있어요. 이 시칠리아 섬이 무역의 요지거든요. 여기를 점령해야지 전 세계 무역의 요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붙은 것이에요. 한니발 전쟁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카르타고가 살기 좋았다, 흉흉했다.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랬을까요?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는 막 소금을 뿌리고 다시는 여기에 뭐 성이 서지 않다지라고 들으셨죠? 다 망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곳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요. 시저가 다시 재건합니다. 다시 재건해가지고요. 도시가 발달돼요. 이곳에 도시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곳이 학문의 중심지로 발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요. 이곳 출신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카르타고 근처 사람이에요. 알제지 사람이에요. 알제지 사람. 흑인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 당시에는 그곳이 살기가 좋았었어요. 제목은 아프리카지만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 바뀌었죠, 지금은요. 왜요? 점점점 사막화가 된 거예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시와 은근키에서 땅은 자꾸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황사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전에 황사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까? 제 어릴 때는 황사를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황사를 교과서를 봅니까? 매일 봅니까? 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원래요, 황사는 그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생해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자꾸 중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어떻게 해요? 점점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쪽은 자꾸 사막화가 자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막화가 점점 더 진행이 돼가지고요. 최근에는 몽골 초원, 심지어 중국 내륙의 동북 산성도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황사만 오면 좋은데 중국에 근데 그 공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공해를 같이 가져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황사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점점 중국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땅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가시와 은근키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 바이러스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 새로운 질병이 자꾸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은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수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장수에 관한 말씀이 나왔죠? 자, 수명도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요, 수명이 짧아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육체의 쾌락에 빠집니까? 육체의 쾌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지 않고요,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의 육체 쾌락을 더 즐거워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거꾸로 돌이켜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있었다,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계셨다.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었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사람이 무엇이 된다? 육체가 된다요. 육체가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수명이 확 줄어들까.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은 900살이었죠. 그 이후의 수명은 아무리 잘 살아봤자 120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너희들의 수명의 연한은 12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결과 질병은 창고라고 인간의 수명은 우리 지금 수명이 늘기 직전에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한 15세, 18세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120년보다 10분의 1또 줄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진 인생은요 금방 죽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다시 오래 살 수 있을까? 장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볼까요? 그 병을 우리는 고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더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도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쫓겨난 곳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다 보면은 우리에게 복이 온다, 저주가 온다.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요, 쫓겨난 가운데서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면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명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이 순종한다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씀은요,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믿는다는 말 뜻이 무엇과 동의어라고요? 순종한다와 동의어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포로를 돌리되.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병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마음의 근심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요 악이 우리를 자꾸 포로로 잡으려고 해요. 우리 자꾸 종 삼으려고 해요. 근심과 삶의 무게, 수많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기도 하고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병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 포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놓이게 하시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요. 내가 포로 되었던 것을 놓이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18년 동안 허리가 굳은 여인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가 순종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병에서 놓였다. 자꾸 마귀는요. 우리를 갖다 잡으려고 합니다. 포로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놓이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포로에서 풀을 풀어지게 하시고 도로게 하실 때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여 돌아오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선행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예수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예수가 오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너로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를 주려고 하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정확한 법칙이 나오네요. 그죠? 자, 다시 15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주셨습니까? 온 인류에게 똑같습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함께 두셨어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은 딱 일정합니다. 우리 이 말씀 꼭 명심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는 사업에 산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만 해서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 원하는 삶을 살면 돈을 쫓고 부를 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쫓다 보면 너는 망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내가 사랑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순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우리의 현생에서도 현재 의름의 삶에서도 주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순종을 살면요 그리고 내세 복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질병은 물러가고 그리고 건강하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물러나고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복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땡 잡는 겨. 땡 잡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시 이제 이사야 65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왜 듣냐면, 자, 흙이, 땅이 계속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파괴됐죠. 노아 홍수는 파괴가 심하게 됐습니다. 그 파괴 정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저주가 멈춥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릴 때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환경 싹 바뀝니다. 과거에 있던 저주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장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밑에 그 인간이 어떻게 장수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 정확한 결론. 지금은 이 우리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저 저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요. 노임을 좀 받게 돼요. 그 증거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남북으로 딱 깔려 있죠.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근데 북한 지금 또다시 기아에 들어갔답니다. 과거에 김정일 때 같이 똑같이 죽음지고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에요. 한국 어떻습니까? 우리 뭐 가뭄입니까? 홍수가 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듯하도 넘어가죠? 자꾸 넘어가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죠.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믿는 자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원칙이 그래요. 미국 그 환경이 좋아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더 소리예요. 원래요 북미와 남미 쪽에요. 그리고 그 북중간 그 중남미 쪽은 원래 중남미가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남미 위쪽이 살기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문명이 어디 났습니까? 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 그 지역, 아메리카 지역은 누가 있었습니까? 인디안들이 빨가벗고 헤헤 그랬단 말이에요. 인디안들이 언제 잘 살았습니까? 문명이 뭐가 있었습니까? 각 부락마다 떨어져 살고 있었죠. 그런 땅에 누가 가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니까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을 받기 시작해서 그 땅이 옥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거기에 땅이 좋아서 복 받았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거야.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땅도 좋고 인구는 많고요.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한국 땅에 왜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그리고 축복을 부귀와 영광을 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북한 땅은 완전히 지금 다 죽고 있죠. 굶어 죽고 있죠. 하나님이 딱 분리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끝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요. 이 땅에 지상재림했을 때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면 영생합니까? 아니면 또 나무같이 삽니까? 영생 안 합니다. 나무같이 산다고 적혀있잖아. 여기 밑에 천왕국에 나무같이 산다고 적혀있죠. 그럼 왜 사람은 나무같이 살까요?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은 아직 막이 안 죽었어요. 막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무중에 갇혀 있어요. 악이는 아직 마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은 사람을 죽입니다. 병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은 사라질 거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람은 늙어요. 천천히 늙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은 늙을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뒤에 보면은 25절 말씀 보면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요. 여기에 외형상으로는 이제 동물도요. 동물 잡아먹진 않죠. 그걸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도 뱀은 뭐 먹고 있습니까? 흙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직접 다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 잡혀 먹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잠깐 마귀를 풀어주니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그 불만 같은 것이 터져가지고 예수님께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우리 사람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왜 영생 못합니까? 아담과가 범죄함으로요.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 악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요. 뱀이 마귀가요. 우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잡아먹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론이라든지 무슨 영원히 산다는 말은 완전 헛소리인 거예요. 성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귀신론도 엉터리죠. 여기 속에 있는 거에, 속에 있는 우리 병을 일으키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이 우리를 병에 잡히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일찍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까? 아니면 놓으라 하십니까? 놓으라 하십니다. 원칙을 아시면 됩니다. 바깥에 외부에 들어온 귀신이 있어요. 그건 마귀를 몰아내시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신과 속에 있는 악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다 누구 종입니까? 그것들이 근데 마귀 종입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절대로 이단에게 안 넘어갑니다. 이단들은요. 이단에게 끌려간 자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단들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만민교회 이재록은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옥주도 감옥에 들어가 있죠? 또 정명석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 더러운 죄를 짓고 구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김기동 목사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더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곧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 돌아가시야 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더 걱정하는 건 거기에 붙잡힌 자들이요. 한 명이라도 노임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이 세상은 점점 파괴가 되고 사람은 속에 있는 악에 의해서
병에 들고 잡힌 바 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들의 노임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